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자연주의 철학자이면서 계몽주의 철학자이기도 한 루소는 에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초반 30년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지나가 버렸다. 공감되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 30년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지나가 버렸고, 그리고 나머지 30년은 무엇인가 해보기에는 너무 늦은 채로 흘러가 버린다. 30년은 뭐 했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갔고, 그 다음 30년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또 훌쩍 지나갔고, 그 다음 30년은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지만은 때가 이미 늦어버린. 세월이 참 빠릅니다. 언제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지? 여러분들 고백되어지는 말이겠죠. 그렇죠? 언제 내가 이렇게 이 나이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좁혀서 언제 벌써 2018년 달력 시작했는데 3월달 달력 이제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1, 4분기 끝나고 그러다 보면 또 2, 4분기, 3, 4분기 훌쩍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 우물쭈물 지나가 버리다가 언젠가 영원한 지하실 방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날 오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한번 해보고 죽음으로 가고, 또 꼭 하고 싶은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 꼭 하고 싶은 것 해보고 영원한 지하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이제 1, 4분기 끝났습니다. 이제 봄이 오니까 도전하기도 좋습니다. 이번 봄에 여러분들 안에 어떤 도전이든지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도전들 속에 정말 아름다운 도전들, 예수님이 도전하셨고 12제자들이 도전하셨고 70인 전도단들이 도전했던 그 도전 앞에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처음 메시지를 전할 때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기를 원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인생을 향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입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이들이 태어났을 때입니까? 너무 행복했죠. 이들은 몰라요. 우리의 엄마 아빠의 행복감 모르지만 너무 행복했지요. 이들이 이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취업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되어지고 너무 행복했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한 일들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도 만약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30년 살다가, 어떤 이는 50년 살다가, 어떤 이는 70년 살다가, 어떤 이는 장수에서 90수 100세를 살지만 그들은 영원한 흑암의 세계, 고통의 세계,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진다고 한다면 지금 잠시 잠깐의 행복한 순간이, 행복한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여러분들도 다행히,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최고의 행복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거 누리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소식, 좋은 소식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진학을 하게 됐다, 자녀들이 또 좋은 취업장에 가게 되었다,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주변에서 좋은 소식들 들려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내 저울에 올라가 보니까는 저울추가 3kg, 4kg 떨어졌어요. 너무 행복한 소식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우리에게 아름다고 복되고 행복한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행복을 안고 있는 사람들, 또 이 행복을 나누어 주어야 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에 가면은요, 9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9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내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셨습니다. 몇 명을? 12제자를 뭐 하러 보내셨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10장으로 들어오면서 10장 1절 말씀 봅니다. 9장에서는 12명의 제자를 보내셨고, 이제 10장에서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실 동네가 있고 각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먼저 몇 명을 보냅니까? 70명의 전도대를 구성해 가지고요, 몇 사람씩? 2사람씩 짝지를 지어 가지고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현장으로 파송해 주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9장에서는 몇 명? 12제자를 보냈습니다. 12제자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상으로 해서 선교하도록 증인들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장에 넘어오면서는 몇 명? 70명. 70명은 세상 숫자입니다. 세상 숫자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70명의 전도단을 준비해 가지고요, 2명씩 짝을 지어 가지고 보냅니다. 어디로 보낸가? 세상 열방으로 보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전도단을 보내시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선택된 선민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방인들의 세계 열방을
선교의 비전을 품고서 예수님의 그 비전을 70명의 전도단에게 주어가지고 그 70명이 예수님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건지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12명으로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70명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근데 이 70명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은 몇 명으로 확대되어지는가 하면은요, 엄청난 숫자인데 어떤 사람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몇 명요? 몇 명? 몰라요. 몰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 있는데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 열방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비전, 전도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1차적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너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분시킵니다.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어느 곳으로? 이곳으로. 그래서 교회는 1차적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성경 공부방에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서로 큐티를 나누고 각 전도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기관실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서로 간증하면서 전도했던 것들을 간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삶들을 서로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전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 모이는 교회는 2차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흩으셨듯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단들을 2명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보내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으로 보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셔서 주님이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다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도전하고 저것도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만 우리의 삶에 도전을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서글픈 인생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인생은 결코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살다가 우리 죽음으로 무덤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계획과는 다릅니다. 자식 뒤치다거리 하다가 내일 평생 다 소모했다. 손자 손녀들 뒤치다거리 하다가 내 늙어서 나는 죽음으로 간다.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갈등하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울고 연연하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좀 생각이 다른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살다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끝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왕국이 내 마음속에 비전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왕국의 예수님의 비전이, 천국 확장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도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또 할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구실들이 일어납니다. 변명도 일어나고 핑계도 둘러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목사님, 저는 늙어가지고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 몸이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불편해서 몸이 아파서. 목사님, 요사이는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정신없습니다. 예, 목사님, 전 전도하고 싶긴 한데요, 저는 말을 잘못해요. 제 말 잘못하는 거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목사님, 정말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가서 성경을 알아야 뭐를 전도를 하지요.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 나온 지 1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따라해 보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핑계거리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늙었다고 전도 못합니까? 몸이 아프다고, 연약하다고, 병들었다고 전도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모른다고 전도 못합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 먹는 거예요. 마음. 내 안에 마음 먹으면요, 정말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전도 현장에 나와가지고 전도하시더니까요. 저런 사람이 할까? 할 수 있을까? 하더니까요. 연세 드신 할머니도 허리가 구부러지니까 이런 분도 하시더니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비전,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느냐,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계절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천 성도들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함께 전도하기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면은 누가 일하시는가?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할 말 가지고 조리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들 말 잘해가지고 전도합니까? 건강해서만 전도합니까? 아닙니다. 성경 몰라도 괜찮습니다.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헌신만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요,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한 사람씩 보내지 않아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냅니다. 예. 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낼까?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보면요, 어떤 사건을, 어떤 죄인을 다룰 때요, 그냥 아무렇게나 신중하지 않게 이렇게 다루지를 않아요. 어떤 사건을 다룰 때에 믿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증인을 세우는데 두 사람 내지는 세 사람, 최소가 두 사람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9장 15절. 신명기 1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두 사람 내지는 세 사람. 그래서 신빙성을 두라는 겁니다. 신빙성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전하면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안 믿어주려고 합니다. 정인을 몇 사람 세워요? 두 사람.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다. 진짜다. 거짓 아니다.
윗은 아니다. 진짜다.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파송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개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하고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어느 때에 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지요. 예, 두 사람이 생기면은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격려가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내 혼자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누가 한 사람이 더 붙고 두 사람이 더 붙고 그러면 전도하는데 자신감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혼자서 전도를 하면요, 하다 보면은 꾀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좀 몸이 찌부듯해진다. 그러면 안 가고 싶고 쉬고 싶고, 주님 오늘은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거 주님 아시지요? 예, 주님 다 아시죠 뭐. 예. 눈이 오고 비가 옵니다. 오늘 가다가 또 제가 넘어지면은 주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아시지요? 죄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 영광 가리니까 제가 눈이 오는 오늘은 제가 쉬겠습니다. 그런데 내 전도 파트너가 있어요. 짝지가 있어요. 전도하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집사님 어디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준비해서 가야죠 뭐. 예. 좀 꾀를 부리고 싶었는데 꾀를 부릴 수 없도록 만들어요. 예. 여러분들이 거룩한 짝지를 좀 만드십시오. 거룩한 짝지. 우리가 뭐 산책하는데도 짝지가 있는 거 중요합니다. 또 홈플러스 가는데도 짝지가 있으면 좋습니다. 등산을 가는데도 누구 나에게 파트너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 것보다 정말로 소중한 짝지, 거룩한 짝지, 거룩한 짝지, 전도의 짝지, 전도의 짝지. 예. 김두식 목사님이 이번에 부흥의 마지막 날 우리한테 도전 2가지를 주셨어요. 예, 전체 부흥회를 마무리하면서 도전 2가지를 주셨는데 2가지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요, 일주일에 1시간씩 전도하는 데 헌신해 주십시오.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1시간. 예, 하루도 아니고 1시간입니다. 1시간씩 전도에 헌신해 주십시오. 그런데 전도에 헌신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 짝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전도의 짝 파트너, 동력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전도의 파트너와 더불어서 일주일에 1시간씩만 전도하십시다.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자이든 타이든 간에 끌려서 전도 파트너를 정했고 전도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전도의 파트너를 전 교인이 다 정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참석했던 부흥회 메시지는요, 제가 목회 칼럼에 3일치 메시지를 다 요약해가지고 놓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거룩한 짝지를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들 다 마음대로 쓰세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들 시간을 활용 다 하세요. 1시간만 빼주십시오. 1시간만.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예수님의 비전에 도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만 내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저 인천인데요, 저는 분당인데요. 예, 좋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1시간 전도 짝지하고 해서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문제인 거지, 마음의 문제인 거지 환경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 분당에서 저 일산까지 안 달려가겠습니까? 달려갔지요.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시급하고 나에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사명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김두식 목사님 말씀 전해주신 것 가운데 이 전도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기억나시는 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전도는 무엇이다? 어명이다. 어명. 어명, 왕의 명령 안 지키면은요, 뭐를 멸한다고? 삼족을 멸한다고. 어명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전도는 무엇이다? 뭐라고요? 심부름이다. 하나님의 심부름이다. 무슨 심부름? 생명 살리라고 하는 심부름이다. 세 번째 뭐예요? 전도는 밥이다. 양식이다. 밥 안 먹고 오신 분 없잖아요. 오늘 점심 안 먹으실 분 계세요? 저녁 안 먹으실 분 계세요? 양식은 꼬박꼬박 다 챙겨 먹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전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하면 힘드니까 전도의 짝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받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꾀를 부를 때에 좀 때려도 주고, 그러면서 함께 손을 잡고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함께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하는 작업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도전하신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요, 한 주간 전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자라고 하는, 월요일 날 기도 제목, 화요일 날 기도 제목,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나중에 또 팜플렛 현수막으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동일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이런 기도, 화요일 날은 이 기도, 수요일 날은 이 기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집중되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 육신을 위한, 이 세상의 삶을 위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정말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기도. 우리 성천 공동체가 이번에 또 김덕식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도전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기쁨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예, 70명이 전도 현장으로 갔다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흥분해가지고 들떠가지고 예수님에게 자랑합니다. 뭐라고 자랑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동의해 주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8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뭐 있습니까? 사탄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이런 승리의 역사는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놓았습니다. 사탄을 보좌에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70명의 전도단들에 의해서 귀신들이 무릎 꿇고 쫓겨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이때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이곳에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 봄에는 좋은 철이잖아요. 올 봄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 가지고 우리 거룩한 짝지 만들어서 여러분들 짝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리 생각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도 이 사람 짝지하려고, 이 사람도 10명, 15명도 짝지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얘기 나누세요. 예, 집사님, 나하고 전도 짝지할래? 아, 나 누구하고 했는데 이미? 그럼 또 다른 사람 찾아보고, 미리 여러분들이 전도 짝지 찾으세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전도위원회하고 디자인해가지고 이 전도 짝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다른 시간들 여러분들 편리한 대로 다 사용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 19절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늙었어요. 목사님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빴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뭐 등등등등. 나는 성경도 모르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나는 교회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요. 사실은요, 누가 가장 전도하기 좋은가 하면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전도하기 가장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30년 다니고 40년 다닌 사람은요, 떨어질 사람 다 떨어졌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다 떨어졌어. 주변에 누구만 우글거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우글거려요. 권사님, 집사님들만 우글거려요. 그러니 전도할 대상이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요, 이쪽으로 돌려도 전도할 사람, 저쪽으로 돌려도 전도할 사람, 다 사방이 다 전도할 사람이야.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 우리가 전도하려고 헌신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여기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은요, 해하는 동물, 식물이 뭡니까? 이게 곤충? 뭐 그런 겁니다. 하여튼 해하는 존재입니다. 해하는 존재.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 원수 1차적으로는 사탄, 악한 영들일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정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들을 제어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헌신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자신감이 안 생겨요. 두렵습니다. 걱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면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전도자의 더 큰 기쁨,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무엇이 기뻤는가 하면요, 귀신들이 쫓겨나는 게 이거 보니까 너무너무 흥분됐어요. 기뻐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얘들아,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너희들이 자랑할 것 있다.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예.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갔어요. 전도해가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 기적들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했나요? 내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도 거기에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역사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 내가 이룬 사역들, 이거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한 업적과 사역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예,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그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에 동참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면은 우리 자랑할 것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할 것 있으면요, 그거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아.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록에 기록되어진 것,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해 두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 땅에서 조금 이루어 놓은 업적, 헌신했던 것, 충성했던 것, 이거 자랑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생명 살리는 구원 역사를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안토니 캄폴로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이고, 근데 이분이 뒤늦게 늦지막이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감동을 주는, 도전을 주는 강연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8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당신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십시오. 대신 8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당신에게 만약 한 번 더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왔죠. 근데 압축해 보니까 3가지 정도로 압축되어지더라. 첫 번째는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 도전.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삶의 기회들이 왔는데 도전을 못 해보고 끝나고 이랬어요. 도전, 무엇인가 도전해보는 인생을 살고 싶다.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죽도록 사랑해보고 싶다. 죽도록 사랑해보고 싶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살아있을 때에 이것저것 하고 좀 미운 감정들이 생기고 그러느라고 사랑하지를 못했어. 그러다가 남편 떠나고 아내 떠났어. 80이 넘었으니까.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을 정말로 사랑해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정말로 죽도록 사랑해보고 싶다. 세 번째, 영원한 것에 투자해보고 싶다. 사실 투자를 많이 해봤죠. 부동산에서 투자해봤고, 또 사랑에도 투자를 해봤고, 건강을 위해서도 투자해봤고, 이것저것 투자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투자해보고 그렇게 했더니 세월이 흘러서 보니 80이 돼서 보니 빈손이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수요일날 지금 전도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한마디 압축하는데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소중한 삶, 귀한 삶, 헛된 것에 우리 투자하느라고 인생 낭비하고 그러다가 영원한 지하방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의 짧은 시간들 투자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저 영원한 천국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누리도록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나누도록 요청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전도의 짝지를 만들어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데 도전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핑계 둘러대지 아니하고 도전장을 던질 수 있는 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